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하시면서 11월 22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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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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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붙들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또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깨달아져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이제 새벽에 말씀을 온라인으로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이 우리 지금의 영적인 세대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사무엘상 말씀부터 이렇게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사사기가 끝나고 그리고 룻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사실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몰락해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몰락해가는 한 여인의 가문,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만이 소망인데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그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말씀의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 못지않은 그런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 또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그 영적인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는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 남편인,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족보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에 이 나와 있는 그런 이 족보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거는 역대기 6장 33절 이하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상 이 6장 33절 그 이하를 보면 족보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원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후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선조, 이 조상 순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이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이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을 맡은 가문이다. 이것은 그 가문이 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인 두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아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순서가 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사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에는 사실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그것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그런 말놀이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래서 그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영적인 암흑기였다. 결국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은 어떤가? 우리도 그런 똑같은 영적인 암흑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그 이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남편인 엘가나는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더 위해줄지라도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나에게 전혀가 위로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녀가 괴로워했다, 통곡했다,
애통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한나가 진실로 괴로워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슬퍼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흔히 그냥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했다. 특별히 이 분인나가 자식 없는 것을 놀리고 그것 때문에 조롱받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가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이 조롱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 여인은 자식이 없다. 그것은 저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를 공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괴로워한 것, 그것이 남편이 갑절로 사랑하고 갑절로 위로하고 할지라도 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가?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진심으로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남편인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하고 갑절로 위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성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냐,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입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여인입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나무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가나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근데요, 우리 이 말씀도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 문제가 뭔가?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그 슬픔과 눈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한 영혼의 그 슬픔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눈물에 대한 그런 눈이 열려 있는가? 한 영혼의 고통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나가 대답하는 겁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15절 제일 끝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 심정을 통했다.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흔히 한국말로 그렇죠.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안다.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관계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관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한나가 알게 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아들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드리겠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아들이면 뭐하러 다시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전 존재를 걸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야, 한나야, 아들이 없어서 괴롭지? 아들이 없어서 슬프지? 그런데 나도 그렇다. 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이 세상에 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그 말씀의 사자, 말씀의 예언자 하나 없다라는 그것이 나의 슬픔이다.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정이 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이 모든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 한나가 이 괴로움이 없었다면, 자신의 이 고통과 슬픔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우리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심정을 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 삶에 이런 슬픔과 큰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삶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그렇게 아프다. 당신은 말씀의 빛이 사라진 어둠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뭔가 한 사람의 슬픔, 한 사람의 고통,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니라.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슬픔을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영적으로 끊어진,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냐? 가정이, 한 사람의 삶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회복될 때에 그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 애통한 회개가 회복되게 되고, 말씀과 회개가 회복될 때에 그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내게 아픔이 있느냐? 내게 고통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나의 아픔을 보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무엘상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온전한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으로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가, 이 미국 사회가, 아니 온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속에 우선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나고, 말씀이 읽혀질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읽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허기가 살아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삶 속에서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온전히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때에 나의 아픔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단순히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통과 심정이 통해져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내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단순히 이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또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회복, 회개의 회복, 온전히 기도의 회복,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언약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그리고 나의 아픔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까지 눈이 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회복이, 아버지여 영 기도에 대한 회복이, 예배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아버지여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버지여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아버지여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여 나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여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여 이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음을 믿으며 내 고통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완전히 내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이 깨달아지는 귀한 주의 복된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이 아버지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순종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가운데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깨달아지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